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공기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 공기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기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1억의 인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공기로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에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1억의 인구가 사단에게 속아 꿰임을 당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게 되면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종합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81억의 인구가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공기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인들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갇히게 될 것이고, 그 무덤에서 영원토록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승천, 휴거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저희가 경험해야 하는 영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통치자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지개도 있고 보좌도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다. 자, 그럼 무지개가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무지개는 캐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무지개를 뜻하기도 하고 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로 쏘는 화살이 바로 하치,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주일의 정중앙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신 진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고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저희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러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잘 듣게 되면 저희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 그리고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까지도 만나 뵙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무지개가 보이는데, 무지개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두르고 있는 것이 보좌인데, 그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름달, 캐세. 자,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고 보좌를 뜻하기도 한다.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름달과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 공기에 권세 지고 있는 자가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자, 아비벌 18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15, 16, 17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을 너희가 입으로 호흡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이 지구의 모든 공기의 권세를 쥐고 있는데, 이 권세에 잡힌 이 저주받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호와께서. 자,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께서 코에다가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 자, 비둘기 모양의 성령,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하늘이 예수님에게 열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받았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아버지의 이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자, 근데 아버지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주기도문의 말씀을 깨달아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첫 번째 문장만 깨달아도 너희들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문장 속에서 비둘기의 표적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삼낮삼밤을 깨닫게 되면서 너희들은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공기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음성,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숨소리, 그 호흡, 그 생기를 너희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 공기 중에서라도 너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무지개를 발견하고 보좌를 발견하고 보름달 뜨는 날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단이 공기의 권세를 쥐고 있는데,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게 되면 저희들은 승천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 나올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무덤 중에서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14만 4천인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그들은 검은고를 연주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이마에 삼낮 삼밤으로 조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의 이마에 기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들의 무덤도 역시 삼낮 삼밤으로 인쳐진 무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의 무덤이 어떻게 빈 무덤이 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라. 내가 들어갔던 그 무덤은 삼낮 삼밤으로 인쳐진 무덤이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인자의 징조를 증거하지만 그 증거를 믿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요나의 때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삼낮 삼밤으로 인쳐진 무덤, 그 무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 나오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 하늘로 승천하여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상태가 지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게 되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승천하게 되고, 구름 속에 들어가서 보좌를 발견하고 무지개를 발견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발견하고 그 공기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종교 종파를 떠나서 전 지구인들에게 보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큼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무덤에서 살아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무덤은 결단코 영원토록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으로 인쳤다, 마태복음 27장 66절과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탄, 그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 전체가 사단에게 속고 사탄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전부 다 지옥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은 금요일날 체포되어 토요일날 무적행에 갇히고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인친 상태로 지낸다. 그리고 일요일날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러므로 지금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마귀와 함께 천년 지옥에 빠졌다가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지혜의 말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열렬하게 연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7번째 천년기에 천년 동안에 무적행 지옥에 갇혀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 말은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야곱의 환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과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저희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자, 이 진리가 바로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진리 위에 세울 때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도 여러분의 집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